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선교사로 브라질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한 선교사님에게 실수해가지고 선교사님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근데 하도 미안하고 또 그래서 제 아내 함yok 사모가 김치를 열심히 담아서 선교지에서 김치 담는 일은 쉽지 않죠. 뭐 외국이니까 다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잘 구해가지고 쌍파울레에서 구해서 또 고춧가루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김치를 한 통을 담아서 이제 우리 부부가 거의 50분 1시간 달려가지고 그 선교사님 댁에 저녁 때 도착해서 이제 김치를 드리려고 부르는데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문 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니 어떻게 드립니까? 할 수 없이 그거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드리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고 또 드렸을 때 기쁘게 받는 것이 또 큰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린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받는 분이 기쁘고 즐겁게 받아야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것도 사실은 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중요한 이유가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안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인의 존재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 받으실 만한 사람, 성도가 되어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우리가 드리는 봉사나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 드린다고, 예물 드린다고, 봉사, 헌신 한다고 하나님 다 기뻐하실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말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헌신 봉사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믿음, 그런 성실과 정성과 깨끗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봉사와 헌신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조 제도인데 하나님 만드신 제도죠.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 한 가지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11조 내가 일해서 땀 흘려서 번 것 내 것인데 내가 그 중에 열 중에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11조의 중요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정신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대표로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내 것인데 하나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리다니. 물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그게 네 것이냐?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나 이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 드림으로써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를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 그런 자세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첫 태생과 또 모든 소산물의 첫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곡식, 과일, 열매, 가축,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전체가 다 주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을 대표해서 하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11조 드리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10분의 9를 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11조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 믿다가 중간에 한참 있다 11조 드리려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럼 10%를 떼서 드리는 것이니까 많게 생각되기도 하고 쓸 때도 많게 생각되고, 또 11조 드릴 때는 왜 쓸 것이 많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이 11조 드리는 건 아예 꼬마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린 주일학생 때부터 가르쳐. 언제부터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선데이 스쿨 선생님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나올 때 1불이라도 아이들에게 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시켜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드리는 훈련을 하면 나중에는 부담이 전혀 없어요. 이미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근데 중간에 10분의 1을 잘라. 꼭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훈련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평생에 드리는 그렇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의 1을 드리는 것은 10분의 9를 받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십니까? 고백합니까? 근데 그 신앙이 굉장히 좋은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감히 누가 손을 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전한 거예요. 때로 고통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일생을, 평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설교하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녀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꿀밤 주고 내가 마음대로 회초리 되고 내가 마음대로 대학 전공도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주고 대리 만족시키고 내가 못했던 거 니네가 성취해야 된다 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녀도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 걸 믿습니까? 잠시 맡은 거예요. 잠시 맡았다가 또 이렇게 독립할 때 또 독립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라고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키우고 내 마음대로 채찍질하고 꾸지람하고 매질하고 그렇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자녀 영혼, 그의 미래, 장래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그래서 자녀가 어려울 때 속이 상하죠. 그리고 걱정도 되고 잠도 못 자고 막 힘들죠. 우리의 책임이고 또 사랑이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키워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자식 내 소유인데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잠 못 자요. 평생 마음고생하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만일 내 소유 중에서 11조를 드린다면, 오늘 지금 11조 이야기니까 드리기가 내 소유 중에서 12를 떼서 드린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드려도 큰 짐이고 큰 고통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9을 내가 받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이 우리가 쓰시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과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다윗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금과 은 모든 보석 얻은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축을 했어요. 근데 백성들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손에서 우리가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욥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간다.
주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상처가 안 되고 속이 안 상하지 내 건데 잃어버렸다 막 화병이 나가지고요 잠 못 자요. 그리고 생명의 길이가 짧아져 버려요. 화병이 생겨가지고. 야,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가져가셨다. 욥이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그죠?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신이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또 실제로 그게 사실이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을 좀 더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것이 내가 전쟁에서 내가 벌어서 내 열심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거 다 드렸습니다. 나를 알아주세요. 그랬더라면 다윗 별 원리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드릴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고 광고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주님께서 주신 거 주님께 드렸는데 뭐 내 것인 줄 알고 광고해요? 그렇잖아요. 그건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물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런 건 우리 인간이니까 필요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무익한 종이니이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밭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바로 앉아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 밥상 다 차려주고 그 다음에 밥 다 먹을 때까지 밥 먹도록 시중 들어주고, 옛날에는 주인들이 누워서 밥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은 누워서 먹으니까 하인들이 쭉 다 잡수실 때까지 봉사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즘에 우리 전도 많이 하는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찾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영광받아야 되고 내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그럼 상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시간과 마음과 성령의 충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고하고 봉사할 때요, 아주 겸손함이 필요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누구누구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구누구는 나오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우리는 땀 흘리는데, 그런 마음 들어가 버리면 벌써 우리 마음에 교만이 많아져 가지고요 정죄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 하나님 일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순결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임 집사님? 어제 임 집사님 막 일주일 내내 노동하고 또 예배 끝나고 가서 1시간, 2시간 일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저도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막 누구는 이것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꼭 물질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11조는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헌금이다. 이걸 생각해야 되고, 구약시대 때 비해서 구약시대 때는 11조를 드렸지만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 성도들보다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 헌금 원칙은 최소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것을 드리는 자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대. 겸하여 핍박도 받지만 그렇게 헌신하니까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결론입니다. 11조 신학과 신앙 자세는 하나님은 열의 하나의 주인이 아니라 열의 열 전부의 주인이시지만 그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열매, 모든 가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11조입니다. 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머지 9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다고 내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있다고 전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관리자요 청지기임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물질뿐만 아니라 내 감각, 내 시간, 내 기능, 재능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늘 군 부대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군대 예배 드리러 가면 막 일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눈치 보죠. 그래도 막 너 교회 가면 죽어 매맞아. 그런데도 이제 교회 가고 너 계속 교회 갈 거야? 그럼 네 밑에 애들 내가 다 주워 팰 거야. 조상병이라고 무시무시한 상병이 있었는데 너 교회 가면 내가 너 때리지 않지만 내 밑에 있는 병사들은 내가 죽도록 패버릴 거야. 그래도 이제 교회 갔는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는데 다른 멀리 부대에서 성악을 전공했는지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 병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가대 만들어가지고 함께 찬양하는데 성가대 들어와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No. 특송하세요. Yes. 성가대 들어와서 찬양하세요. No.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목소리 성가대는 안 되고 왜 특송은 되나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대한 자기 소유욕이죠. 그렇죠? 그때도 한참 고민했어요. 생각하고 저 혼자만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고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학력 공부 많이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기회죠. 그러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다윗과 히스기야가 실수한 게 뭔 줄 아세요? 교만이었어요. 히스기야도 교만으로 막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모든 것 다 보여주고 우리는 이렇게 붕황한 나라다. 그래가지고 선지자한테 책망받았잖아요. 다윗도 마지막에 우리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보자. 막 그랬다가 막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 교만 때문에. 그래서 늘 일생을
어떤 성공이 있고 어떤 소유를 얻었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평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